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현장에 참응답과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응답받는 하루, 복음 속에서 나를 세우는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세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시면서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갈릴리에 모여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 달리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나무에 달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해를 당하시고 죽어야 될 것을 이렇게 뜻을 풀어서 설명하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믿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믿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배신할 자를 한 명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매우 근심했다 그럽니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중요한 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보증, 구원의 그 인을 성령으로 맡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 중에서 한 곳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언하셨던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가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가버나움 방문이 당신 살아계실 동안에는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요, 예수님을 시비 걸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반세계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아닌데요.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성전세를 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보면 속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이 성전세의 유래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보면 정기적으로 매년 인두세로 발전해서 반세계를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50세까지는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은 말이야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정죄를 당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반세계는 얼마냐? 정확하게는 디드라크마라 그래서 2개의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0드라크마가 1문하고 또 6천 드라크마가 1달란트 정도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유대인의 기본적인 어떤 주화인데요. 큰 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황소 한 마리가 한 5드라크마에 팔렸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을 이렇게 그 시기에 이제 1드라크마가 양 한 마리의 가격이고 한 5드라크마가 황소 한 마리니까 2드라크마는 작다 하면 작고 꽤 그래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않냐라는 걸 통하여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걸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5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구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화가 낸 것처럼 낸다 기다려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좀 시험 들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갈등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항상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다른 타인에게 받냐? 오늘요, 이 3년을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낸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대 근동에 또 고대 군주들이 이 아들들을 많이 두었을 때 그 아들들한테는 관세도 국세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6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세금 어떤 세금이든지 간에 내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성전세,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자체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나는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낸다. 그래서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셨고요. 겸손히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방법도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뭐냐면 베드로야 고기 잡으면 그 고기 잡은 배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 세겔이 나고 또 반 세겔이 너. 그래서 너와 나의 것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고 전능자요, 참구주요, 참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을 통하여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요, 삶에서 영적 생활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현장에 마음을 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약감 받는 천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 바라고 진정으로 지금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는 이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계속 고백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자유하고 고백하는 중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중에 자유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